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과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특히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계명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또 오늘 11장 후반부를 보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보기 시작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다. 더 잘해야 된다. 더 순종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됩니다.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그 전반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의 연결고리뿐만이 아니라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앞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모세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나열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먹이시고 살리셨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런즉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신 후에 우리에게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다라는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들리나 사실은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구분하신 것을 넘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는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는가를 뚜렷하게 분별하고 계신 것이죠. 너의 자녀들은 알지 못한다, 보지 못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7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이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자들은 너희의 자녀들이 아니라 너희가 봤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명령을 지키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구원, 공급, 보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명들은 순종함은 의무적인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이 오늘 본문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십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던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을 찾아보면 십계명을 주실 때마다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이 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사랑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구원했던 능력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그 보호하심과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10번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10번째의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규칙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행하시고 먼저 주신 후에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가지의 역할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어야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억지로 짜내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지 않습니다. 붙어 있을 때 영양을 공급받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받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후에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의 요구에서부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은 우리가 사랑을 받으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마땅한 반응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내신 이 하나님, 먼저 공급하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십시다. 아멘.